다 같이 일어나 목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물의 주 되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께 영광되며 주의 임재가 있는 주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거치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장소만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두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피와 지사님 대표기도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지낸 너무도 부족하고 나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부디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늘 깨어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확진자가 줄어들고 진정세를 보이게 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치르게 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나라를 부디 긍휼히 여기시어 이번에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이 나라의 경제 환경을, 경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가 이 나라에서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상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방역 활동에 최일선에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드렸기는 주님께서 뜻하셔서 세우신 이곳 하늘 깊은 교회가 부여받은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충직하게 교회에 주어진 소명을 받들게 해 주시옵시고 소명을 달성하는 데 장애를 만나더라도 좌절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헤쳐나가는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나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릇된 길로 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바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점점 커가면서 학업이나 직업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명성을 얻음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도 항상 주님을 변함없이 사모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기쁨을 추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 항상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히 함께하지 못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5장 찬양하며 들으시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위에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의 속에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걸어오시고 갈릴리 험한 불과 찬양케 하고 겟세마네 산에서 우리 위하여 뜬물 깊거니 고난의 주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정말
의심만 떠나네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대 죄를 가슴에 안고 비비런 사랑으로 불러주셨네 어렵게 오늘이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평을 주로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신 원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나시오실 때 변함없는 주 영의 주 침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 모르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 됩니다.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가 조금 완화됨에 따라서 금주부터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방역은 철저히 지켜야 해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지난주 부활절 때 교회들이 이제 예배를 좀 많이 시작을 했는데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교회에서 어떤 소리들이 안 들려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오후 예배와 새벽 예배는 아마 5월 초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수요예배와 금요예배를 시작하는데 위에서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방역을 잘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비전 참여한 분들 성함을 적어놨는데요. 혹시 빠지신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주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함께하시고 사랑하시고 힘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한순간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과 고백과 헌신을 주여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재능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오직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신 존귀한 인생을 조심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아픔들이 있었는데 주여, 한 영혼들의 그 마음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여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세워지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성경 3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36장 1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복을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결정지에 있는 여인의 편함과 같나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을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로 심판하여 각국의 근으로 여러 나라에 흩으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가는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구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우고 한탄할지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빛된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또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전하는 자의 어리석음과 듣는 이의 무관심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은 새벽 예배 말씀 본문대로 에스겔 말씀을 볼 것인데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예루살렘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에스겔 성경이 48장으로 좀 길게 되어져 있는데 에스겔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에 1장부터 32장까지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부터 48장까지 전체가 이스라엘의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이 희망을 가지고 회복되어질 것을 바라보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회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돈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자신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때로는 자식의 이름이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의 눈치, 다수의 사람들의 이목이 또 더 중요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름은 마땅히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이름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각인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매사에 돈이 아니라 매사에 자식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얼마나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끌려 나와 바벨론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더럽힘으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땅을 더럽힌 그들의 행위란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 때 어떤 더 아주 소금과 고무라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별거 없이 살고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으로 잘못된 삶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과 씨름하다 로 번역하면 좋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그렇다고 그랬지요. 기독이 뜻이 뭐라고요? 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 또는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전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상관없이 살면 우리는 그 특별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존재, 임재를 의미한다고 그랬지요. 성경에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는 예수님 이름으로 도장 찍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임재하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뜻을 계속 생각하는 거지요. 그분의 의견을 보는 거지요.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였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것은 대단한 것이 되어서 누구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대단한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홀로 있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쇳덩어리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겉으로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 없이 살면 하나님의 임재, 실제적인 임재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을 살피겠지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아이와 함께 있어도 그 아이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아이가 무엇을 좋아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단순히 이름뿐인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간 그들의 행위로 그들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우리가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도 있지요. 부모의 명예에 맞게, 부모의 뜻에 맞게 살 때 부모의 이름을, 명예를 좀 높이지만 부모의 뜻에 맞지 않은 잘못된 삶을 살면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셔서 각 나라에 흩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가는 곳곳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이 문 민족에게 멸시를 받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내 명예를 회복하고야 말리라. 공동 번역으로 함께 본 것인데요.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포로 잡혀가게 했지만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의 하나님인 하나님을 비웃으며 말하였을 것입니다. 연약한 신으로 취급하였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그 민족의 수신이 힘이 약해서인 거라고 주로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또 한 번의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의 변두리 이야기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는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역사의 중심으로 진리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자신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고 이 모든 것이 보존되고 있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황폐화시키고 멸망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신앙인이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그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있는 그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회복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킨다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여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름 없는 그 삶이 진리인 것이 아니라 그 삶은 멸망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진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진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한지요. 종교는 누구에게는 참으로 중요하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다고 하여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말을 해보면 서로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기에
이상한 사람 취급될 수가 있겠지요. 또 누군가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목사이기에 더욱더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름을 말하면 목사니까 하는 말처럼 뻔한 말처럼 들릴까 봐. 저는 매사에 주여라고 습관처럼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룩한 습관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주여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주여가 되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경우는 설교 시간 빼놓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는 자기 자신을 향할 때 가장 깊은 본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이름을 혹시 직접 말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많이 생각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생각나고 말하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말하지 않아도 항상 돈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돈이 얼마가 있고 이것을 살 수가 있는가? 이것을 내가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도 물건 살 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물건을 살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생각하겠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여야겠죠. 모든 일에 돈이 많이 전제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능적이고 더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어도 그 순간에도 우리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는 항상 우상이 차지합니다. 우상,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지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또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으로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이름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최고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보다 자기 자신의 본능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진짜 본능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도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의 길을 걸어가게 성령과 함께 걸어가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일이 내가 보기에 좋은가가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기에 좋은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항상 곁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곁에 매일 쉬지 않고 말씀을 보고 있어야만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있지 않다면,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고 있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연구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미묘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을 위하여 하신다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보게 되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전에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너희 하나님 별거 아니네 라고 했던 그 이방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존귀히 여기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이 없으면 거짓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길게 생각해야 합니다. 큰 그림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지를 생각해야겠지요.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은 결국은 그것은 믿음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주인으로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창조주로서 회복되어야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주로서 우리의 주관자로서 통치자로서 회복되는 것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2차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1차적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그냥 종교인 것을 보아요. 1차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2차적이고 3차적인 것이 되지요. 2차적이고 3차적이어도 그 믿음이 참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1차적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결과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존귀히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첫 이야기한 것은 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
처럼이라고 기도하듯이 우리는 항상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더럽힘으로 인하여서 망하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함으로 회복시킨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던 것, 우상들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와 항상 제일 많이 함께 했던 그 많은 우상들의 그 이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보다 더 내 안에 깊숙이 계셔야만 합니다. 중심이 계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삶은 다 낭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의 임재가 있는 삶만 영원토록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나의 삶이 되도록 나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행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름 없이 살고 있었던 많은 삶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없는 삶이 멸망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슬퍼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충만히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112장 1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시 나를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이곳에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